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깨달음이나 말씀으로 들려왔을 적에는 내 자신의 뜻대로 마치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일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요나서의 기록이 그걸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멈추지 않고 또 요나를 찾아가시고 요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는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니느웨 성이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가던 요나. 그러나 이 요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시어서 그를 붙잡으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이 시대의 요나와 같은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위안이 되고 또 안도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폭풍이 쳐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저지른 불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음성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가 되고 잘못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어요. 요나가 저 바다 한가운데 가서 폭풍이 치고 배가 파선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상황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나의 생각은 이제 내가 이만큼 도망와서 바다 한가운데까지 왔으면은 하나님도 이제 나를 포기했겠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죄를 짓고도 마음이 편안하게 배 밑창에 가서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신앙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닷 가운데 저 배 밑창에 숨어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괜찮아지리라고 생각한 이런 어리석음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허점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흔히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잘 써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내 생각과 의지를 언제나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에 묶여 있지 않고 그 시간과 공간을 훨씬 뛰어넘는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피조물의 지식을 가지고 또는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장애의 요소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툭 하면은 요나와 같이 불순종의 자세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어느 순간까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의식이 없이 사는 자는 사실상 영적으로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언제나 우리는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어느 곳에 내가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시간시간을, 순간순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이 찾아오지요. 시험이 닥쳐오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는데 요나는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신하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죄를 범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아를 죽여야 되는데, 감쪽같이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였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했어요.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지만은 그건 살인입니다. 이렇게 감쪽 같은 죄를 범하고 나는 이제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아무도 모를 것이다,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불꽃 같은 눈으로 다윗의 행위를 그 10년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다 숨은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모르게 행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의 잘못을 다 꿰고 있었습니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 나 있는 곳, 나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 바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은밀한 골방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삶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릴 때만이 신앙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제 위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폭풍 속에서 뱃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 폭풍의 바다 한가운데서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풍랑이 이렇게 치고 배가 침몰할 것 같으면 요나에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혹시 이거 내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야 돼요. 두근거리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깊이 배 밑창에 가서 잠이 들어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한번 불순종의 죄를 저질러 놓고 나면은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적당히 덮어버리고 말면은 그 다음은 무섭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비되는가 하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잠을 우리는 죄악의 잠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무감각의 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죄의 의식, 악이 악인 줄을 모른 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마비된 상태에 내가 혹시라도 빠져있지는 않은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요나처럼 양심의 소리도 듣지 못한 채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무섭게 번져나가는 전염병과 같은 현실입니다. 양심의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를 지어도 가책이 없고 양심의 두려움이 전혀 없는 자들이요,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이런 마비 증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너무나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내 것인지, 이것이 이 땅에서 남보다 더 지켜야 될 법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감증들이 오늘날 성도들 사이에도 만연되어 있다고 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은 밤중이라 할지라도, 누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몰래카메라가 나를 찍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시간을 우리가 살아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영적 깊은 잠에서 빨리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요나와 똑같이 패망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신앙의 허점이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허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까지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6절을 보시면은 선장이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고하라. 자는 자여,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을 때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고하라. 선장의 이 깨우는 외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친히 선장을 보내서 잠자는 요나를 깨워주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를 일깨워주는데, 그게 뭐예요? 제비 뽑기의 방법입니다. 도대체 이 폭풍이, 이 재난이 왜 왔는지 우리 한번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찾아왔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 이 제비가 누구에게 이릅니까? 성경은 그 제비가 요나에게 이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비 뽑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요나를 뒤집어 놓으십니다. 마비된 요나의 죄의식을 다시금 되살아나게 하십니다. 모든 역경과 위기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나 때문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제비에 요나가 걸려들게 합니다. 이때부터 요나의 마음속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무감각했던 요나가 8절부터 보면은 배 탄 사람들이 요나를 둘러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재앙과 폭동의 원인이 당신이라고 제비가 뽑혔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9절부터 요나의 답변이 나와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알고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여기 고한다는 말이 나와요. 고한다는 건 대개 잘못을 고한다, 아랜다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 있고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이 모든 원인이 내게 있음을, 그리고 잠들어 있음을 요나가 깨닫고 그 사실을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할 대로 피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추적 앞에 불순종의 요나가 정면으로 마주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눈을 들어보니 어느새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다가와 서 계십니다. 이제는 좌로도 우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요나, 여기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가지뿐입니다. 고백과 회개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를 아시고 더 이상 피할 수 없이 나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얼굴에 쓰고 있는 모든 가면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합리화하려고 했던, 그리고 나를 미화시켰던 교만한 모든 마음들을 다 내 손으로 벗어 던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께 등을 돌리고 멀리 달아났다가 일순간 무너지는 듯한 깨달음 속에서 이 시간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이 바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렇게 터져나오는 요나의 고백, 요나의 눈물,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출발이요, 시작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영적인 깊은 잠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 하나님, 내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나와 같은 고백, 요나와 같은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는 폭풍으로, 어느 때는 음성으로, 어느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느 때는 심지어 제비뽑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과 저를 그때그때 두들겨서 깨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돌아선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문제의 발단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폭풍은 어땠어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다 고했는데 이제 폭풍을 좀 그쳐주실 만도 한데, 폭풍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그렇게 불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입으로 하는 회개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죄와 완전히 손을 끊고 청산하는, 그리고 새로운 결단의 삶을 사는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바로 이 폭풍을 일으킨 원인자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요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 비해서 이런 고백이 나올 때에 그때까지 쌓이고 쌓였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풀려나고 사라지게 됩니다. 죽어가던 가정이 살아나고 이때까지 얽히고 설켰던 모든 인간관계들이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아납니다. 너 때문이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이 순간부터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다 너희 당 때문에 그렇고, 대통령 때문에 그렇고, 누구 장관 때문에 그렇고, 다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정치가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적게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이요.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쓰기 어려운 말이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가장 나오기 어려운 말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모든 것이 부족한 이 며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면 다 해결될 것을 정말 그러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인과 교인 사이에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실수 때문에. 사람이 오히려 가장 쓰기 쉬운 말이 뭐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언제나 내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방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내 자식들 때문에, 나는 잘했는데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핑계는 창세기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에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물어요. 아담아,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내가 왜 먹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아마 이때부터 남편들이 핑계를 잘 대요. 예?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 여자도 내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지만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왜 이 여자를 나한테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먹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책임과 불평이 누구에게?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요나와 같이 나 때문에 폭풍이 왔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생을 했고 죽게 되었고,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고, 이렇게 요나처럼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깨달음이 있을 때에 나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언제나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가정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낳은 사람 때문에 감사가 없고, 낳은 사람 때문에 기쁨이 없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실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기만 하면 온 가정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냐? 너 때문이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천국은 나의 실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하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그렇게 풍자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돌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여보 용서해, 이 한마디 하면은 다 풀릴 것인데, 거꾸로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그래요. 여보, 오늘 졸지 않고 설교 잘 들었지? 아까 내가 옆구리 쿡 찔른 거 당신 잘 들으라고 한 소리야. 이렇게 하면은 그 가정은 뭐 볼장 다 본 거예요. 안 봐도 뻔해.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 실수 때문이야, 이렇게 함으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가정이 어지러워지고, 인간 사회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나 때문이요, 나의 실수 때문입니다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이 한번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어서 모두가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는 사두개인들 향해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 보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보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보고, 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이래.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나 때문이야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이제는 그를 쳐다보기만 해도 은혜를 받고,
나 때문이요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게 구원이요. 예수님 한 분이 나 때문이요 하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니까 온 인류가 그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 안에서 요나보다 더 끔찍한 죄인이 왜 없었겠어요? 그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요나보다 더 큰 죄를 진 사람이 왜 없겠어요? 요나는 그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간 죄뿐이지만은 거기에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요나는 왜 나입니까? 해필이면 왜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이러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런 용기를 냈어요. 기억하세요. 나 때문이요 말을 하고 나면은 내가 더 어려워지고 설당이 없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5절을 보세요. 그 시간부터 바다의 폭풍이 그친지라 이렇게 말해요. 단 한마디에 바다의 폭풍이 그쳤어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나 때문이요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나 때문이요란 이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 수많은 배에 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 다 예물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7절을 보세요. 이 변화된 요나를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받아주시고 다시스로 향하던 그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니느웨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이 있었고 은총이 계셨습니다. 한마디 내 죄 때문입니다 고백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용기 있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내 실수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이 위대한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이 요나의 위대한 축복으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요나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요나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의 실수, 나의 죄, 나의 부족 때문입니다 고백함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